민수기 20장. 나일강을 따라 갓나나이 모세를 지켜주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본문은 미리암의 죽음을 시작으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한 반기를 들고 시도 때도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는지를 따지고 원망합니다. 왜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농사도 못 짓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와 석류도 없고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는지를 쉴 새 없이 원망합니다.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 모세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에게 엎드립니다. 모세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광야를 경험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입에서 어떠한 말이 먼저 나올까? 하나님은 그것이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 서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중이라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짜 이유는 그 길을 감사로 통과하는 자만 선택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기회의 땅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풍요와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누렸지만은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직전의 단계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시험장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걷고 계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고달픈 게 당연합니다.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잠시 고상한 척해도 조금만 불편하면 속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옵니다.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져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엎드려 물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셔서 회중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강조한 것은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한 지팡이이며 애굽을 심판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눈으로 보게 하신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말로만 명령하면 됩니다. 반스가 물을 내라 라고 명령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니 물이 그 반석에서 나와 목마름으로 원망 가득한 성난 회중들과 짐승들의 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모세의 행동에 있습니다. 모세는 말로만 반석을 향해 명령해야 하는데 왜 지팡이를 2번이나 쳤을까요? 그리고 약간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 그렇게도 문제가 되는 행동일까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하나님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그러한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왜 바위를 쳤을까요? 모세는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소개되는 르비딤에서 물을 얻을 때는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때와 같이 반석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회중 앞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에 모세 자신의 색을 칠해 버렸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시려는 그 중요한 순간에 왜 모세와 아론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2번 친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집어넣으려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너희 사람의 무엇을 첨가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모세는 말만 하면 될 일을 지팡이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침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고 불필요한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했기에 하나님은 믿음 없다는 말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할 뻔한 일로 문제가 확대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개입되고 불필요한 퍼포먼스를 보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내가 바꾸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약간 다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의 색깔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거기에 내 색깔을 조금이라도 칠하려는 의도는 악한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용하여 내 배를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상한 퍼포먼스로 회중에게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비추심으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